우리가 생수가 흘러가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달려가며 6월은 특별히 생수로 갈증을 해소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맞춰 우리가 달려갑니다. 의심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았고요. 오늘은 말 실수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옛말에 말에 대한 그 격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말만 잘해도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들 가운데도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이러한 격언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군데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었다가 그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그들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말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불평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하면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말들을 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 찬양,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는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 말,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말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지혜롭게 되는 비결이라고 오늘 말씀하면서요. 언어는 즉 말은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를 넘어서 우리 내면에서 영혼과 그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말, 언어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면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밖으로 이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이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입술이 사랑을 노래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노래하는 그 입술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그 열매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 입술로 그 사랑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또 그렇게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는 것이요,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이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오늘 무엇을 고백하시고 어떤 고백을 하며 이 하루를 사셨습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이 결국은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사랑을 많이 고백하고 오늘 사랑을 많이 이야기했다면 우리 중심에 그 사랑이 열매 맺고 가득 차 있는 것이고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 안에 그 은혜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심령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짜증내며 살았다면 여러분, 내 안에 그런 원망과 불평과 그 짜증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지혜의 목적이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인데, 이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말을 아주 번지르하게 잘하고 깔끔하게 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실수하지 않는 말로 온몸에 굴레를 씌워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신의 몸을 그 말로써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굴레를 씌운다는 것은요, 그 말로 그 몸을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의 실수를 줄여야 하고, 우리의 말이 결국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임을 말해주는데요. 이 말의 실수를 줄이고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야고보는 이미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번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19절을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히 하라, 더디하라, 이것은 말의 속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태도와 듣는 진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듣는 정확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정확하게 진지하게 듣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듣고 잘 말하면, 말을 잘 듣고 말을 잘 하면, 그러면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즉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러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에서는 작은 것이 큰 것을 제어하는 두 가지의 예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첫째는 우리가 타는 말들을 말합니다. 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것으로 주인이 그 말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갈을 물렸을 때 말을 통제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배를 말합니다. 광풍에 밀리는 그 배를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그 배의 키라는 것입니다. 키를 통해서 그 배가
방향을 잡고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입과 혀를 잘 다스리면 능히 온몸에 굴레를 씌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작은 거지만 파괴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혀요 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굴레를 씌우기 위해서는 혀와 입을 우리가 잘 제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5절과 8절에서는 혀가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6절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혀가 작은 불, 그런데 이 불이 얼마나 크게 일으켜지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불이 나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산에 나무들을 태우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막아서기가 어려울 정도로 산불이 번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그처럼 혀는 그 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작지만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혀의 그 힘은, 그 파괴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7절을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는 혀를 길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예로 든 것이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와 생물은 길들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예로 든 이 네 가지는요,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와 생물, 이것은 창세기와 민수기에 동일하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려고 하시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들에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바다와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로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을 뺀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뺀 모든 피조물은 다 길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길들일 수 없고 모든 것을 길들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이외의 모든 것이 길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만이 길들여지지 않느냐? 이것은요, 바로 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입 때문에 사람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길들인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단어가 마가복음 5장 4절에서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다, 제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인데 이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치유하는 그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대 마귀, 군대 귀신은 로마의 군사 체제 가운데 연대를 의미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연대는, 그 당시 연대는 2,000명의 군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돼지떼가 그 귀신들이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서 돼지떼가 물로 들어가서 몰살하는데, 그때 성경을 보면 몇 마리냐면 2,0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사 2천 군대처 2,000명의 그 군대 연대처럼 바로 2,000마리의 그 군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 사람은요, 제어할 수 없는, 제어가 불가능한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쇠고랑을 끊으며 자신의 몸을 상해하면서 무덤 곁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의 혀가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 상황과 군대 마귀에 붙잡혀 제어할 수 없는 것, 이것이 같은 현상임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혀를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할 일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혀가 분명히 통제하기 어렵고 제어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을 보면 혀를 길들이는 방법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땅한 것은 바로 그 입으로 찬송만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찬송만 그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저주가 함께 나오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만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올 때 우리의 그 입술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아니라 저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찬송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축복을 하는, 복을 비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축복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바로 이런 열매가 맺어져야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이루실 역사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질 때 바로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우리의 입술로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을, 우리의 입술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기쁨의 찬송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를 길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축복을 하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중심에
감사와 감격과 축복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이 중심에 채워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입술로 그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또 내 감정과 이 상황에 매몰되고 또 사람들의 소리에 붙잡히고,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중심에 감사와 감격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또 우리 안에 짜증스러움이 더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그 인재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설 때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그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와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도저히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고, 맞습니다. 그렇게 조건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우리 안에 정말 감격하고 기뻐하고 축복할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였고요. 내가 그러한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을, 내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저주가 솟아나오고 저주가 뱉어지도록 그냥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저주와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모르는,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을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 입술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그런데 어쩔 수,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은혜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은혜로 그 자리에 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것을 회복할 때 우리는 우리 입술에 그 길들여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복을 빌라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다고요? 복을 빌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하는, 복을 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을 빌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축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도 받고 또 나를 통해서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러가 그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우리는 축복을 하라는 이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이 축복을 이어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빌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선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또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을 비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에서 이 축복으로 채워지고요, 다른 이들에게 이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 오늘 우리가 걸어왔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짧게는 오늘 하루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 회사에서 일로 만났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만났든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과 만나서 반갑게 인사는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했던, 차를 마셨던, 여러분 그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냥 건네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그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축복하는 이 말을 건네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 매일 축복의 말을 건네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정말 여러분 중심에서부터 축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나 사랑하지요. 가족인데 사랑 안 합니까? 가족이니까 사랑합니다. 당연히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사랑한다는 그 관계 속에서도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축복의 말을 내뱉고 우리의 입술로 그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이 축복의 말로 함께할 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듣는 말이요,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 말이 감사와 찬양과 축복의 말을 들으면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감사와 기쁨과 축복으로 채워지지만, 불평과 원망과 짜증의 말을 듣는 사람은요, 그 중심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시죠?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 가족들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기쁨과 감사와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기쁨과 감사와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입술의 말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그들을 향한 우리의 입술의 말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축복의 말이 될 때 그들이 심령 속에 감사와 기쁨과 축복이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정말 사랑하고 그들의 마중물이 되고 싶고 그들을 축복하고 싶고 그들이 가는 걸음 속에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디딤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참 많이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나를 딛고 너희들은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서 우리는 내 어깨를 빌려줄 테니까 그 어깨를 밟고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이들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중심에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 아이들을 감사하고 그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하기보다는요, 그 아이들에게 오히려 우리의 짜증스러운 말과 원망스러운 말과
여러분, 세상에서 찌들린 그 아픔들을 그 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핑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 일들이 없고 감사할 수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놀랄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한번 틀어놓고 한번 보십시오. 뉴스에서 소개되는 모든 이야기들이요, 결국 들어보면 다 우리에게 짜증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일들만 잔뜩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만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런 뉴스만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원망이 솟아납니다. 찬양을 부르지 않고요, 찬송이 우리 입술에 없고 우리 중심에 찬송이 없고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세상에서 들은 소리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의 혀를 제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혀를 제어하려면 우리의 중심에서부터요, 찬양이 채워져야 합니다. 감사가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중심에 기도가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는 거 어렵지요. 어려운 거 압니다. 성경을 읽는 게 어렵거든, 성경을 조금 덜 읽게 되거든, 찬양이라도 많이 불러보시고 찬양이라도 많이 들으시면 우리의 마음에 그 찬양이 채워지면요, 감사가 넘치고요,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절제되고 길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중심을 채워가며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